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읽기 전에 그 입문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기는 성경 안에서의 분류가 역사서에 속한다. 그리고 역사서 가운데서도 역사서는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정기예언서 혹은 신명기의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의 역사서, 후기 역사서, 요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여호수아기는 전기예언서에 속한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은 각 역사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후기 역사서, 토빗기, 유딕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룻기는 후기 역사서에 속합니다. 이 역사서들은 이제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셀레우코스,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로스, 과거에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 그리스 제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온전히 이어받을 만한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후계자들끼리 그 땅을 이렇게 저렇게 막 쪼개서 나눠가집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저기 이제 이렇게 보라색,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저기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쪽 이집트 쪽에는 보면은 포톨레믹 엠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그 사이에 있죠 지금. 요 두 왕조, 그러니까 거대한 이 아주 힘센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했어요. 이렇게.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너들 야훼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어라 하고 이제 이래 했어요. 근데 이 두 왕조 사이 힘겨루기가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38선 딱 끊어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딱 그냥 스톱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더 강해지면서 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땅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속하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도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임금이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자기의 별명을 붙였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붙였어요. 에피파네스면은 신이 이 땅에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공연 대축일 있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에피파니아. 우리 에피파니아 본명 있죠. 그게 주님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티오코스 4세는 내가 이 지상에 내려온 신이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 마카베오 읽어보시면은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훼 종교를 탄압을 하는 거죠. 율법서를 다 불태우고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이 신앙을 위협받고 신앙 때문에 또 목숨까지도 위협받던 그 대박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배경에서 후기 역사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역사서의 목적은 이러한 그 시련과 고통, 박해의 위험과 위협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세 가지의 분류가 있다는 거 상식인재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가 있는데, 여호수아기는 뭐 비교적 아주 긴 책은 아니에요.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호수아기는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무주공산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 되고, 두 번째는 13장에서 21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야, 이거 떡 하나 나누는 것도 잘 나눠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나누면 사단 납니다, 이거. 그래서 뭐 땅 나누는 거 그냥 한 몇 줄이면 될 것 같은데, 13장에서 21장까지나 이걸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이제 유언과 죽음.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돼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기를 둘러싼 이 논쟁 중에 하나가 역사성에 대한 논쟁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기에 보면 이런 일들 저런 사건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게 진짜로 일어났냐? 아니면 이거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인가? 이게 이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기는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주장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땅 파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기존의 주장들을 하면은 이 여호수아기는 한 기원전 13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막 파면은 땅 시대를 말해줘요. 막 파가지고 기원전 13세기경의 땅에서 막 전쟁의 흔적과 막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을 팠더니 기원전 10세기에 돼서야 이 가나안 전역에 이스라엘의 이 유물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때 돼가지고 가나안 전역을 다 정복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기원전 13세기 땅에서 막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전부 다 뭐 히브리어가 나오고 또 유다인들의 어떤 그런 그 유물들이 나오고 하면은 이미 기원전 13세기에 다 점령한 거 아니에요. 근데 13세기는 없어. 12세기도 없어. 11세기도 없어. 10세기 땅을 파재키니까 다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여호수아기는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다라는 주장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서 고고학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게 시대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또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기 8장에 보면은 아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거기는 뭐 어른들은 안 살고 아이들만 사는가 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점령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가 뭐 기원전 13세기
혹은 고고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10세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땅 팠더니 그 아이로 추정되는 곳에 땅을 팠더니 이 땅을 파면은 도시가 언제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흔적 혹은 불타는 흔적이 어디에 있느냐. 열심히 막 봤는데 13세기 없어요. 10세기도 없어. 기원전 20세기에 이미 그 이후로는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주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치고 댕기다가 좀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대규모 그 거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없죠. 거기 터잡고 살고 건축물을 이루고 이런 흔적들하고 그냥 풀 있는데 따라다니다가 약 몰고 따라다니다가 여기 괜찮은데 물도 있고 이거 좀 있어 볼까 해서 한 6개월 머물고 이거하고는 흔적 자체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방학해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 있는 거 하고 애들이 이렇게 몇 시간씩 머물다 가고 하고 방 꼬라지가 틀리죠. 이 꼬라지가 틀린 거예요. 그래 봤더니 성경의 그 연대에는 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점령할 수가 없어. 점령하고 싶어도. 그 뭐예요? 아이 점령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뭐야? 성경이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에이 참말로.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닌데 왜 이거를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썼을까?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호수아기의 이 역사성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기를 마치 무슨 조선 왕조실록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연대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기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기의 독서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힘과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써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워하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네, 여호수아기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종살이, 종. 다른 사람의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압받는, 강제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인데, 신앙적으로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어요. 우리 교황님, 우리 미사 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황 레오와 우리 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하잖아요. 주교님은 그 미사 때 의외하겠어요. 주교님은 미사 때 우리 교황 레오와는 뭐 그거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주교 저 요한 크리소스토모와 이러겠어요? 뭐 주님의 종, 당신의 종과 이렇게 하고. 그럼 교황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종들의 종. 그런 거거든요. 이 신앙적으로는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호칭이에요. 물론 이 신앙적으로도 종은 또 두 가지의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이 되는 대상에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 안 좋죠. 하느님의 종이 된다, 좋죠. 그보다 영예로운 호칭은 또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수아는 그러한 모세를 이어요. 처음부터 완성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성장하는 존재예요.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제에게 실망하실 때도 많겠지만 덜 돼서 그래요. 언제 다 되냐? 제가 꼬맹이 때부터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사제는 언제 사제냐? 죄의를 입고 칠성판에 누웠을 때 사제다. 사제는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교우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망도 드리고 상처도 주는 거는 아직 덜 돼가 그래. 그 요수아는 언제 다 되냐? 요수아는 지금은 나의 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젤리가 못 돼요. 나중에 요수아 죽을 때 24장이면 요수아기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주님의 종.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영예로운 호칭을 얻은 거예요. 호상이지, 호상. 요수아는 아마 씩 웃으면서 눈 감았을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드디어 너는 나의 종이다. 아이고, 호상이지. 안 그래요? 근데 종이긴 종인데 모세를 그냥 완전히 대체하는 모세의 대체품, 대용품이 아니에요.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요수아는 요수의 역할이 있어요. 종은 종인데 다른 종인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 모세 죽음에 대한 거거든요. 모세가 죽은 뒤에 이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예언자가 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 요수아는 그 모세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모세는 누가 대체할 수가 없고 요수아는 요수아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겁니다. 시대가 다르거든요. 이집트 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광야 시대하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시대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됐으면 모세를 그냥 하나님이 계속 살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도록 했으면 되죠. 시대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싫어하라고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으라 그랬는 건지. 근데 이 옛날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이 경성제대를 다니던 학생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어떤 이쁜 여학생을 보고는 그냥 한눈에 반해가 쫄쫄쫄쫄 집에까지 따라갔대요. 뭐 성경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래 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엄한 분이시래요. 이제 몇 날 며칠을 집안에 따라다니다가 아이고 이거 그냥 정명성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답니다. 다짜고짜 가갖고 인사를 드리고 넉죽 엎드려가지고 따님을 저게 주십시오 이랬대요. 그랬더니
자네가 뭔데 내 딸을 달라 마라 하느냐니까. 경성제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1등 신랑감이에요. 그래서 딸을 줬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살고 딸을 놓고 이제 키웠는데 이제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길 가다가 또 한눈에 반한 여학생을 발견했어요. 그 여학생이 고집 딸내미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 가가지고 곧장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는 따님을 저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네가 뭔데? 그랬더니 저 서울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더니 이 사람아 시대가 다르네. 집에 가게 했답니다. 이 시대가 다르면 상황이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필요했던 시대하고 여호수아가 필요한 시대는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다르구나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당신의 선물이심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땅이지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준다는 건 뭘 의미를 하느냐? 생명을 준다는 걸 의미해요. 자유를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평화를 준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땅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요새는 땅 없어도 반도체 잘 만들어 팔아가지고 먹고 살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요. 반도체도 땅이 있어야 만들어. 그렇거든요. 고대는 어때요? 농사지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 없으면 죽어야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리고 자유. 땅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소작이 되거나 남의 종이 돼야 돼요. 땅과 함께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땅이 있을 때 배짱 튕길 수 있는 거고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밥 내 먹고 사는데 네가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예 하고 야, 저 구두나 좀 닦아놓고 하면 예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 마찬가지죠. 내 땅이 없으면은 삶이 안정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일단 먹었어. 내일은 먹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치열하게 뭔가를 뺏기고 이런 악순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사실 오늘날도 이거는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땅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땅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부동산 때문에 정치고 사회고 경제고 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여기 1장 6절에 상속재산이라고 그랬어요. 나할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에 주셨으면은 거기서 대대손손 이어져 가야 되는 상속재산인 겁니다. 그냥 내가 이거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땅은.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없고, 거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보존해야 돼요, 그 땅은. 내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그 땅은 보존해야 됩니다. 이 지구가 그런 거예요. 이 지구를 우리는 그래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영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읽어 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차지한 땅, 실제로 사는 땅보다 이게 훨씬 넓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영토가 점점 확장되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돼요. 그때의 영토 경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뭐 여호수아가 가서 막 전쟁하고 정복하고 해서 했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후대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단은 성경이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기들이 가졌던 가장 큰 영토를 가졌을 때,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가장 힘이 있었지, 가장 부유했죠, 부강했지, 그때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고점이 높아야 이 낙차가 커지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왜 멸망했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시키는 거 다 어기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야 이 추락의 고통이 더 크고 실감이 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땅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몰라. 아이고, 이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살고 계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갈게요. 이럴 것 같으면 몰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도록 이 전쟁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한 전쟁이냐? 일단 무기 자체가 차이가 나요. 가나안은 이미 철기 시대에 접어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무기는 청동기 무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한 단계 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문물로 무장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불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겠나 이거? 우리가 이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5절에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하리라. 왜? 너희는 무색 활도 없지만은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게 내 능력으로, 이게 내 지혜로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될 때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시련을, 이런 우리 가정에 닥친 이런 위기를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무기력하게 느낄 때 있잖아요. 부모님도 애 키우는 것만 해도 안 그랬습니까? 야, 이게 그렇게 이쁘더니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돼. 뭘 좀 타이르고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엄마하고는 대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제 그냥 어디 텔레비 보니까 뭐 그래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감해주고 그랬어 하니까 더 지 맘대로 하고 속에 천불나고. 애도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데 뭐 무기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하나님한테 안 청해도 돼요. 그거 지 편하려고 귀찮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지가 할 수 있는 요새 유치원만 졸업해도 애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척척척 이러는데 지가 할 수 있는 거 지가 하고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청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순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막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는 게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땅을 유지할 자격을 갖출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10,000달란트를 그냥 탕감해줬어요. 조건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하느님의 자비는 항상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제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왜 그렇게 목석같이 그렇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종아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마다 빌까요? 안 그래도 하느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도 그냥 우리에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면 뭐합니까? 꽃부가 없으면 못 먹잖아.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나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조건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비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지켜야 돼요.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인물, 그 다음에 왕, 사제, 예언자, 이런 이들부터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율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 이런 말씀 좋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이런 말씀 얼마나 기다리고 듣고 싶어 합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야, 참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있어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하게 됐지만은 그때도 반농 반목, 그러니까 이 농경도 하지만은 유목도 하는 거고. 근데 원래는 뭐 아브라함 시대 이럴 때 보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종교관이 여기 반영돼 있어요. 유목민들은 오늘 여기서 이제 그 텐트 치고 양 풀 뜯어 먹이고 하다가 다음 주에는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풀 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 신도 그들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봐 기가 막혀요. 신은 여기 가만히 있어. 우리는 막 목초지 찾아가지고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신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신에게 청해야 돼.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한 석 달을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팬서비스 차원에서 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동하는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목민의 종교하고 농경민족의 종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농경민족에게도 무당이 있거든요. 유목민족에게도 무당이 있어요. 근데 무당들이 달라요. 농경민족의 무당들은 가만 앉아가 신을 맞아요. 접신, 빙의.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방울 막 흔들다가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족들의 무당은 어떠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요래 앉아가 방울 흔들고 있다가 조용해져요. 내 혼이 나가가지고 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하고 농경민족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이 삶의 자리가 종교적인 차이를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가주겠다 하면은 아하, 요거는 이스라엘이 유목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또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고 너희에게 이러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의 소유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께 순종하였던 그대로 나리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 나리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리의 분부를 거역하고 나리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흘 뒤에 요르단강을 건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예리코를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 소수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빨리 또 타삭 하고 가겠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오는데도 사흘 이상이 걸려요. 근데 온 백성을 이끌고 그 사흘 만에 거기를 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진짜 사흘이구나 가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3이라고 할 때 이거는 그 짧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곧 간다. 우리는 사실 이거 뭐 별스럽게 설명 안 해도 너무 그냥 싹싹 와닿아요. 우리 곧 보자잉? 언제예요 그거? 곧 보자 해놓고 1년 뒤에 보내. 근데 곧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여튼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골에서 버스 기다려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버스 언제 와요? 그랬더니 고대 와요 했는데 2시간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흘 뒤에는 사흘은 금방 간다, 곧 간다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은 요르단 강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건너편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건너편이잖아요. 그 어디냐? 어디겠어요? 요거 한번 퀴즈를 내야 돼요. 자,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잖아요. 요 가나안 땅이고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할 때 지금 이쪽이다. 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다. 손. 그렇죠. 보통 이렇게 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이야기가 쓰일 때는 지금 가나안 요쪽 동쪽에서 쓴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 그냥 이래 쓰면서 만약에 좀 아마 치밀하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쪽에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배경은 동쪽에 있을 때니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했겠지만 쓰다 보니까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 여기서 가나안 땅 건너편은 저쪽이 되는 거거든. 동쪽이 되는 거거든. 요르단 동쪽. 그래서 여기서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할 때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있는 이쪽이에요.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남는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여기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거든요. 르우벤 지파,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쪽 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오경 독서를 하면서 봤어요. 원래는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점령하고 보니까 너무 비옥하거든요, 이게. 이 풍요로움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꼭 불행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그 비참하게 됐어요? 아브라함하고 갈랐을 때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럼 난 네 차지하고 난 나머지로 갈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 비옥하게 보이는 풍요로워 보이는 곳이 있어 쫓아갔더니만은 온 세상에 죄는 싸그리 다 모아놓은 소돔과 고모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있다고만 천벌 하늘의 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는 세상에서 사람들하고도 못 살고 산속에 들어가고 여생을 그래 보내야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비옥하긴 비옥해요. 우리 보면 성경에도요, 룻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크게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집안이 어디로 가요? 요르단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롯이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이게 비옥해요. 이 풍요로움에 간 유혹에 넘어가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르우벤, 가드 그게 안 나오죠. 왜요? 우리가 언제인지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초장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요르단 동편에 남았던 지파들은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역사의 굵은 선환을 끊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달콤함이 주는 유혹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지파들은 남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 남는 지파들도 조건부로 남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군사들을 보태주기로. 너들 땅이 이제 얻었다고 이제 우린 몰라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강이 갈려놓더라도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일치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동족들이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쥐들은 쥐들 땅 있다고 탱자 거어서 그냥 양이나 돌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이제 피를 흘리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기 뒤에 판관기를 읽어보겠지만은 이미 얼마 시간 안 지나요. 이미 판관 시대에 함에 이 동쪽 서쪽 분열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여호수아기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도 드러나고 좋은데 그래도 좀 너무 전쟁. 어떤 수녀님이 그랬어요. 신부님, 저는 구약 성경 읽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다 죽이고 전쟁하고 뺏고 그냥 하고 너무 잔인하고 그렇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있어요. 오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끝없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적 욕망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목적이 뭐냐? 1장 5절에 나오는 이거예요. 안식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 굴러가는 수레바퀴하고 같아요. 이 수레가 멈추는 순간, 바퀴가 멈추는 순간 수레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는 끊임없이 정복을 해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이제 배부르다. 이게 없어요. 알렉산더 보세요. 정복 전쟁하다 죽어요. 우리가 되기 멋있는 것 같이 자고로 남자라면 말 위에서 죽어야지. 그러니까 정복하러 다니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멈추질 못해갖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구르는 수레바퀴가 멈추면 쓰러지거든. 자전거처럼.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기, 이 성경의 전쟁, 여호수아기의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끊임없는 영토 확장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안식은 뭐예요? 적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제한이 있어요. 힘 한참 셌을 때, 여기 산하는 저것도 점령할 수 있지. 지금 사기도 최고조에다가 그리고 군사력도 최강인데, 누구 허락 안 됩니다. 왜?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준 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욕망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짓밟고 뺏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터전,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그거를 원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싸워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뿐만 아니고 안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원하잖아요. 정말 전라도 말로 속 시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미움받고 싶지도 않고 뭐 아득바득 뭘 두고 경쟁해가지고 뺏고 싶지도 않고 뺏기고 싶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 그게 안식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리를 잡아요. 이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응답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은 정당한 후계자, 말하자면 상속자로 이제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했다 하시더라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상속자, 후계자라는 거, 이거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 예언자도 어땠어요? 엘리야 예언자를 쫄쫄 따라다니다가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불마차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가세요. 아이고 마차는 뜨겁진 않으세요? 온도 조금 낮출까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시기 전에 저에게 두 몫을 주십시오. 영의 두 몫을. 왜 그래요? 두 몫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세 몫 중에 두 몫일 수도 있고 10등분 중에 둘일 수도 있고 100등분 중에 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달라 그랬냐? 그게 아니고 상속자,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몫이 두 몫이에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면은 자식이 3명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을 해서 남겨요. 그리고 2개는 마지가 가져갑니다. 자식이 7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8등분을 해요. 그 중에 두 몫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n분의 두 몫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게 뭐 3분의 2든지 10분의 2든지 100분의 2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 가느라고 마차 시동 걸어놨는데 그 바쁜데 가가지고 그 청했는 게 당신의 상속자라는 후계자라는 증명을 주고 가십시오 거든요. 이 인정받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알렉산더의 그 대제국이 후계자들이 쟁탈전으로 갈기갈기 쪼개지고 결국 나중에 그냥 로마에다 흡수가 돼버렸죠. 만약에 알렉산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권위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후계자 한 명이 딱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도 알렉산더의 제국이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후계자의 그 지위를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거, 그게 그렇게 우리는 뭐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거 없나요? 단종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 후계자로 인정을 안 한가? 그래, 아이고 그래 뭐 나이는 어리고 뭐 해도 내 족하고 해도 그래 그 권위가 정당하지 했으면 그 사살이 안 나죠. 후계자, 특히나 아주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카리스마가 컸던 그 인물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하느님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 조건이 채워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뭐 좀 다소 폭력적이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하느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니 당신이 멈춰서서 저를 보내시는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 전하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